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참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4가지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술을 금했고, 두 번째는 담배를 금했고, 세 번째는 마약을 금했고, 네 번째는 문신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자신의 건강의 비결이고 자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는 또한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안정된 직장을 우리가 선호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또 안전한 주거를 위해서 또 집을 마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끔찍한 살인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전 국민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8살 난 여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40대 후반의 여성은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재판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가정도 또 그리고 학교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보게 되면서 교회 학교도 참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학교도 안전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가정도 안전하지 못하는데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면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욱더 극대화되게 돼서 이제는 교회 학교도 어른들이 불안해서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안전지대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해서 또 그렇게 안전하게 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지금 마음도 안전지대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안전지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정말 취해야 될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일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안전지대가 어디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나라를 구했고 악기 연주를 통해서 사울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라에서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되면서 사울 왕의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서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게 되게 되고 그래서 유랑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다윗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가드에 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죠. 거기서 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있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기스 왕은 다윗을 편애합니까? 이렇게 시기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또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다윗은 거기서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것도 세상과 단절되는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게 되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세상은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에도 살아갈 수가 없고 이제는 변방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지내야 될 진정한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다윗처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문제를 돌파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안전지대를 찾고 그곳에서 거함을 통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안전지대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이 이러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거짓되고 아첨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누굴 찾았냐면 첫 번째 1절 말씀 보여줄까요? 첫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급하게 되게 되면 어떤 말이 먼저 나오시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 마이 갓 이렇게 먼저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가장 다급하게 될 때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엄마입니다, 엄마. 제일 먼저 엄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빠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튀어나오죠. 중국은 티에나라고 합니다. 티에나는 무엇이면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이렇게 먼저 찾기도 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맘마미아라고 합니다. 이 맘마미아가 맙소사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급하게 되게 되면 먼저 찾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의 이름을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영성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모함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또한 나라의 위기를 겪기도 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런 인생의 굴곡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문제를 풀어갔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같이 데려가죠? 자기의 사촌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13장 말씀 가게 되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들끼리 영역 자리를 놓고 이 갈등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게 돼서 롯아, 우리가 서로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롯에게 말을 하자 롯이 바라봤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냐고 말하냐면 비옥한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성은요, 죄악으로 썩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바른 선택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이 어지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들 외에 또 누가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38절 말씀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인생 살게 되면요, 이 세상은 멸망은 바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나마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심판이 유보되는 것이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여러분들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곧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평상시에는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위기가 오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한 점입니다. 다윗도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우리아를 죽이고 또 다윗이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한 불경건한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4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임하는지를 또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에 대한 예물을 드리게 되게 되면 무엇이 더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요 여러분 삶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내 입술로 예비하거나 그것을 찬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함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길도 주님이 갈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충만한 기쁨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들,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이 교회를 잘 나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바빠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오게 되자, 이 목사님이 권면한 거예요. 아유, 교회 잘 나오셔야죠. 왜 자꾸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이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아닌데 상처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객기가 나오다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교회 안 나가게 되면 하나님 정말 나를 해하실까? 이런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3개월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 내가 여태까지 헛된 것을 믿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나가니까요.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자꾸만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삶이 평탄하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한 두려움으로 염려로 견딜 수가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집사님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날 버리냐고 고난을 주냐고 말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피어나게 될 때 진정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는 것이죠. 여러분 장미를 보십시오. 장미가 왜 그렇게 짙은 향기를 내는 줄 아십니까? 장미의 가시가 있어요. 그 장미는 꽃을 피게 될 때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자기에게 그 향기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람이 주는 고통의 무게가 있는데 오늘 다윗은 어떠한 무게가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면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것은 악인들의 악의 입술에서요,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말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게 되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과 아첨이라는 것은 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될 잘못된 습관인 것이죠. 근데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거짓말과 아첨뿐만 아니라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신의 혀로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내 혀로 해가지고 사울왕에게 너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사울이 너를 죽일 것이고, 아기스 왕에게 너에게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아기스 왕이 너를 죽일 것이다. 내 혀로서 너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엎드리지 않겠다니까 내가 너를 풀무불에 집어넣게 되게 되면 너를 살릴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내 말에, 내 새치어에 너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말과 혀로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세상이 자스러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과 능력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편의 기자들, 이 시편의 악인들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새치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요, 말뿐만 아니라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삶의 능력을 함께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이런 말씀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창의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말은 언제나 변하지요. 언론사들도 보십시오. 나라가 처음에는 비상계엄에 됐었을 때 모든 언론이 다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여론이 다시금 바뀌게 되니까 언론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처럼 세상의 언어들이나 말들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 능력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바른 응답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응답이 필요하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거짓된 자들, 아첨하는 자들, 혀의 권세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지대로 두신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게 되면 누가 나를 해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으로 바라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시편 12편 5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지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안전한 지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의 응답의 세 가지 팁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신음소리를 듣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를 있었을 때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끊어내시고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간절하게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오늘 다윗처럼 수많은 고난 속에서 거짓된 자들 속에서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함께 계시고 개입하시는지 보려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추격 가운데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을 것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서 날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의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되는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창녀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방의 백부장까지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은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포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앞을 보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눌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배 사역자이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둘째가 희귀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발견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치료를 하다가 상태가 악화가 되어져서 8분간의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더니 그 다음에 뇌사 상태가 돼서 1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과의 사투가 시작되는데 날마다 눈물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러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SNS나 또 소셜미디어에다가 온유에 대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되면 응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SNS나 소셜미디어 쪽에다가 우리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1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간절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입을 이렇게 1년 만에 입을 벌리게 되니까 입이 옹알옹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첫 마디가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아멘. 세빈씨 기다려줘.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예, 1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던 아이의 첫 마디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의사도 포기하고 오로지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 온유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저 온유가 기적적으로 1년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 온유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에 눌리고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를 주님은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리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들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의자 가운데서 좋은 세팅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의 시선은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나
저 교회학교 예배실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에도 주님의 시선은 항상 동일하게 사랑으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저녁에는요 우리 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세족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세족식도 하고 우리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놓고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음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아이처럼 언제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10년을 도망 다녔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안전지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다윗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시편 18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직 우리의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란 아이가 엄마의 품에 달려가서 안기듯이 우리가 항상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 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려다. 이 세상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흙으로 은을 7번 연단하는 은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도 100%의 은을 만든 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고 언제나 동일하시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들쑥날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사탄도 또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